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올리라.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의 네 명의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야기로 이어질 건데 이 네 명의 인물들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의 무대가 가정이 되죠. 가정이 되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알고 묵상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게까지 그 4대에 걸친 가정사를 보면 그 가정에 늘 큰 틈이 돼서 사단이 역사하고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하게 되는 공통적인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편애입니다. 편애.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 중에 몇몇 사람을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가정을 자꾸 무너뜨려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 크게 또 쫓겨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 다음 이삭의 집안에 놓고 보아도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중 역시 편애 코드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야곱은 좀 달리 했으면 좋겠는데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 일방적으로 편애하면서 역시 형제지간을 다 갈라놓고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할 정도로의 그 일들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로도 내려가면 그렇게 큰 편애적인 이야기는 이제 뭐 없는 듯한데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장자에게 가야 할 오른손의 축복을 차자에게로 하고 또 차자에게 갈 그 축복 왼손의 축복을 또 장자에게 엮어하면서 요셉이 그것을 싫어하고 야곱은 내버려 두라고 하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왜 없겠냐마는 큰 틀에서 그 가정을 건사하고 그 공동체를 안정되게 끌어나가야 되는 가장 지도자는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 은혜들이 더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가정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뭐 마음에 더 드는 사람 있을 거고 내 마음에 더 드는 사람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자녀 더 속상하게 하고 더 안쓰럽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더 걱정되고 싫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오히려 더 곁에 두려 하고 그 아이의 어떤 자라나는 일들 속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에도 성경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읽어낼 수 있는 이 편의 코드 우리 기억하고 오히려 반대로 멀리 있고 실은 좀 자녀나 친지 형제 있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좀 더 연락 더 하고 좀 더 친절하게 하고 그와 함께하여서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집안에 좀 잘못된 마음, 잘못된 노여움, 잘못된 상처가 여러분 자라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개인 영성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데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글자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축복의 권을 야곱이 뺏어간 그 에서 입장에서 보면 뺏어간 그 일들로 단박에 41절처럼 말하는 것은 무언가 지난 시간 동안에 에서가 가지고 쌓아 올라가고 있는 이 어떤 쓴 마음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막 쌓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해요? 4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하기 전에 어떤 것, 무언가 미움을 많이 쌓아져 올라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불러다가 한번 때려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으로서 그냥 열받아 가지고 한번 때려주는 것으로 직성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또 구체적이에요. 아버지 곡할 때가 다가왔으니 죽여버리겠다고 마음 먹는 데까지에는 그동안 쌓아온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야곱이 얄밉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미움의 출처를 제대로 관리해 주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를, 이삭은 에서를, 리브갈은 야곱을 이러면서 이 편의 코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형제를 바라보고 우애 있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보고 대적자로 보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좋지 않은 미움의 감성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한 발 떨어져서 크게 볼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유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도 설교 때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보험회사 감독 관리자였던 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큰 교통사고 한 번이 딱 나올 때 이 교통사고가 그냥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통사고 한 건은 그 전에 경고성 예후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큰 교통사고 한 건이 나기 전에 교통사고 날 뻔한 상황, 교통사고는 안 났는데 교통사고를 날 뻔한 그 상황을 300번 정도는 만나더라. 그리고 300번 정도의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만나면서
29번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들을 내더라. 어떤 자기의 어떤 운전 습관이나 자기의 어떤 운전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장단점들이 어우러져서 작은 교통사고 29번을 내더라. 그리고 그것 29번의 작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겪으면서도 무언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을 때 결정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사고 한 번을 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하이니의 법칙이 뭐예요? 1대 29대 300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 한 사람의 주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회학적 개념으로까지 발전한 이유는 이런 예들이 비단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람의 살아가는 사업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1대 29대 300의 이 법칙들은 어디에서나 적용이 된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일본의 어떤 이걸 실패의 법칙 이러면서 하나의 결정적인 실패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정도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내용을 알지만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으로 내가 야곱을 우리 아버지 이제 곡할 때가 됐으니까 사실 이것도 에서의 착각이에요. 이 일 이후로 이삭이 43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의 속단이긴 한데 여러분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이라 그랬어요.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는 이 일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쌓아온 300번 29번 한 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지금 내 마음에서 지금 300번 쌓아져 가는 어떤 쓴뿌리들, 미움들, 노여움들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일까지는 가지 않는데 29번 정도라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툭툭툭 내가 쏟아내는 미움이나 어떤 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무언가 좋지 아니한 일을 향하여서 무언가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늘 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을 위해서나 늘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되고 늘 한 발 떨어져서 300번의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29번의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잘하고 있나, 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불현듯 어떤 사건, 가정에서도 뭐 심지어는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로라든지 형제 간의 어떤 큰 어떤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무엇으로라든지 어디에서라든지 지금 쌓여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군가는 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의 결정들을 해나가는 지혜와 영적인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잘 못하면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으로 말이에요, 이삭의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니에요. 풍지박산이 나요. 어쨌든 이 가인이 막 죽이리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 가인을 향하여서 우리도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내 속에 막 노여움이 막 차올라오고 미움이 차올라올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인의 상담자였다면 가인에게 어떤 얘기 해주겠어요? 이렇게 노여워하고 막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 가인이 여러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인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인에게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가인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에서 이미 압니다. 에서가 지금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가인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자기 제사는 받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나 가인의 마음이나 지금 에서의 마음이나 같은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런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이 얘기 여러분 에서가 모를까요? 이 얘기 이삭이 모릅니까? 리브가가 이 얘기 모릅니까? 야곱이 이 얘기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는 상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삭의 허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들 속에서 에서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와 여러 갈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는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더라도 다음 절 17절 보니까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보는 것.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인하실 일은 만무하고, 노여워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그걸 갚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갚아버리거나 갚으려고 하면 분명히 대가가 찾아옵니다. 악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악의 대가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억울해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어떡하고, 나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고,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뭐냐면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던 축복이 뭐냐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은 부를 이름이 없어.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내는 것 아시겠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는데 불신자는요 부를 이름이 없어요. 우리 부를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우린 또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그죠? 내가 갚으리라고 누구와?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원수를 갚아도 내가 갚아줄 거니까 너는 악으로 원수를 갚지 마라. 그 말로든 행동으로든 무엇으로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사소한 것으로라도 원수는 갚지 말자. 내가 갚는 원수가 300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편이 들으면 29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29가 다 찼을 때 여러분 결정적인 1호의 사건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인에게 하여야 할 이 말씀, 가인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시간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도 살다 보면
뭐 가까운 사람에게서나 친한 사람에게서나 이렇게 섭섭한 일들 왜 안 생깁니까? 누구라도 내 입에 혀처럼 놀아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혀도 씹잖아요, 여러분. 혀도 씹는데, 그렇죠? 혀도 씹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자식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저마다 가지고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뿐 아니라 누가 여러분 내 입속이 혓바닥처럼 움직여 주겠어요?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이게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뭔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이렇게 떠안고 모든 일을 마치 해결해 나가는 사람처럼 리브가가 있어요. 리브가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리브가는 어쨌든 이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로서 다급하게 42절처럼 43절, 4절, 5절처럼 리브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작은 섭리기도 하죠. 에서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또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4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300 정도일 때 해결하면 더 좋고 29가 다 차기 전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그러지는 못했고 결정적인 일회 사건이 스물스물 다가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먼저 선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예를 들어서 막내 딸한테 야 큰오빠가 너 우린 죽이려고 하진 않겠지, 큰오빠가 너 지금 법원에 고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작은 딸한테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집안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리브가가 나서서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당면한 문제는 풀어가야 되니까 야곱을 빨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피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외삼촌 자기 오빠 라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도망을 가라고 3절에 얘기를 하죠. 리브가는 평상시에 에서를 볼 때 에서가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충동적이기도 한 사람이라 44절 읽어볼까요? 며칠만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나 봐요. 44절 볼까요?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리고 노가 풀리면 45절로 볼까요?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냐라고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며칠이 아니었죠. 20년이었어요. 20년. 리브가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순간들 아닙니까? 형제 간에 정말 사생결단의 어떤 일들이 터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는 리브가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순간이에요. 한편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다 잘못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두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에 그런 예언을 하신 것을 이삭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이런 일 애당초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의 어떤 신앙교육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나도 이스마엘과 같이 다른 것 같이 나도 나의 어떤 삶을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야곱도 이렇게 네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얘기하셨으면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야곱도 지가 나서지 않고 좀 가만히 있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막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가 세워져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건데 자기가 막 못 참아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막 나서니까 그 자기 형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요 일들이 요렇게까지 진행되어지는 데에 참 아버지 이삭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했지만 야곱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우리 잠언서로 가볼까요?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이 필요한 분 있으세요?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되겠는 그 일들을 자꾸만 이렇게 도모하지 않고 이건 나한테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깨끗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야곱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고 하면 됩니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도. 그래서 이어지는 잠언서 말씀 보니까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도 여호와는 뭐를?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세워보면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형인 양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일단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3절 4절 보니까 그리고는 에서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다 쓰임새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어지는 3, 4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가 나서지 않아도. 야곱이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심지어 뭐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세우셔서 거기에 두셨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기도 하고 때문에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 더 기도하기도 하고 방만하고 태만하게 있었는데 그런 일들 보면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고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요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내가 왜 이렇게 벌였는지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전에도 이런 말을 이삭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으로는 지금 나옵니다. 46절. 왜 그랬습니까? 리브가가.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우리 집안의 사람이 있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셈족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노아에서 나와서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 널브러져 있을 때 함이 한 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예언적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함은 모든 형제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전통이 되면서 아브라함부터 어떤 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결혼은 셈족과 하게 만들고자 하는 뚜렷한 의식이 창세기에 흘러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리브가는 그러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셈족과 결혼하게 하겠다. 내가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이 헷 족속, 이게 함 자손이거든요. 이러한 이렇게 함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고민이 되고 우리 집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될 그 전통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심지어는 살기가 싫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에게 얘기하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 그 얘기까지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리브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일로 여러분, 리브가는, 그 노년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 됩니다. 첫 번째, 자기 가슴 속에 박힌 대못은 20년 동안 서로 원수지간이 된 두 아들 사이에서 아들 보지도 못하고 정말 원수지간이 된 두 아들 사이에서 어머니로도 그 가슴에 대못이 하나 박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요, 성경에 리브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단 한 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안에서 리브가가 어떤 대접을 받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은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를 아내 대접 안 합니다. 첫째 아들 에서도 이 사건 이후로 어머니 리브가를 어머니 대접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요, 리브가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보면 아내들이 최소한 언제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리브가는 죽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나와요. 리브가를 키워주었던 유모는 죽었다는 얘기는 나와요, 성경에. 아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기를 키워준 유모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리브가는 죽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 그러면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안에서 리브가가,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정확히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집안 안에서 리브가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은, 리브가는 무언가 지켜내어야 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할 무엇인가가 리브가에 있다는 거죠. 그 리브가, 성경에는 이름 뜻도 되게 중요한데, 리브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에 무언가를 붙들어 매는. 그러니까 야곱이라도 무언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내려가고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무언가를 붙들어 매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이 리브가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언가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꼭 가져야 할 지혜가 있어요. 아까 하인리에 봅시다 말했는데, 지금 이삭에서 야곱 보면 뭔가 자기들의 흉어물 가운데에서 비극을 자꾸 만들어내요. 막 비극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부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면 애당초 에서를 잘 잘내가면서 그 집안에서 야곱을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뭐 요셉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걸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에서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무언가 붙들어매야 할 이 리브가조차도 자꾸만 그 집안에서 누군가가 싫어할 만한 결정들을 자꾸 해야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야곱은 자기가 가진 성향에서 뭔가 자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으니 그 가정이 막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흉어물 가운데에서 또 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갈 하나님의 그 섭리들은 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이 말 잠깐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따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보는 사람은 없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면서 주를 보면서 그 일들 해나가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조금 더 구체적인 지혜, 이어지는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해라? 살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인리의 법칙을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자. 그 악한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아 보여도 무엇이 지금 우리 집안에 잘하고 있냐,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우리 가정에.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화평을 쫓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집에 악한 것이 자라지 아니하고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여러분 잡초 뽑기, 김매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잡초 하나 더 뽑으려면 여러분 맨 처음에 잡초가 나올 때는 그냥 손으로 뽑으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되면 삽이 나와야 돼. 내버려 두면
잡초 하나 뽑는 삽이 나와야 되고요. 제가 이제 몇 년 됐네요. 고베 성결교회 우리 팀하고 같이 고베 성동교회, 고베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뭐 몹쓸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일본은 땅도 좋아가지고 곡괭이 들고 이두용 집사하고 저하고 정진호 형, 등치도 좋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했는데 못 뽑았어. 곡괭이질 얼마나 했는데, 이놈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그 힘센 사람 서너 명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곡괭이질을 했는데, 곡괭이질에 톱질을 그렇게 했는데도 못 뽑겠더라니까, 그거를 갖다가요. 그래서 도저히 못 뽑겠어가지고, 야 이거 그냥 불태우자 이거 해가지고 기름 붓고 불태우는데 이 생나무가 불에 타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처음에는요 손으로 뽑힙니다. 근데 손으로 뽑을 수 있을 때 안 뽑으면 홈이 나와야 돼요. 그죠? 홈이 나와서 뽑아야 될 정도도 지나버리면 삽 나와야 되고, 삽으로도 안 되면 곡괭이 나와야 되는 거고, 곡괭이로 안 되면 나중에 포크레인 와야지 뭐 어떡해. 근데 우리가 포크레인 빌릴 돈은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도 갔는데도 그 녀석 볼 때마다 저것 때문에 하루를 썼네. 하루를 썼어. 그런데 떡하니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뽑을 수 있을 때 누군가는 깨어서 자꾸 뽑아줘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안타까운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에서 리브가가 제일 불쌍해요.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 나서주지 않았으면 그 집안은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워지는데, 어찌 보면 이 일 때문에 리브가는 엄청 서럽고 슬픈 노년을 대접도 못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집안 안에서 일이 이 지경 되기 전까지 누군가는 깨어서, 이삭이 깨어서, 리브가가 깨어서 두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뭔가 잘 뽑아줘서 관리를 하고 보살펴주고 돌아보았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지 않았겠나. 좀 애석한 묵상을 해봐요. 남의 집 얘기니까 애석한 묵상으로 끝나는데,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들의 집을 생각해보자고요. 그죠? 여러분 손으로 뽑을 수 있을 때 돌아보아 여러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호미 안에 호미로 뽑을 수 있을 때까지는 뽑고 해결해 나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거예요. 뭐 우리 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에서처럼 그것이 억울함이 되지 않고, 야곱처럼 그것이 욕심이 되지 않고, 이삭처럼 그것이 무능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 기뻐하고 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집안이 이런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이삭의 집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